조금 전에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고 막 뭔가 할 말이 많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럼 그 다음 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음성 들으면 눈물이 쭉쭉 나오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리들의 영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수능을 봤는데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이불 뒤집어서 누워있어요. 왜? 나는 다른 때보다 못 봤는데 TV에서는 해설을 하는데 다른 때보다 더 쉬웠대요. 나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그 밤을 못 견디고 자살하는 친구들이 해마다 꼭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요. 근데 그게 앞에 있는 애도 그러고 뒤에 있는 애도 그러고 반에 있는 애들이 다 어려웠대요. 그러면 어젯밤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어때요? 그게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묘해요. 여러분, 인격은요, 슬픔은,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져요. 기쁨은요, 나눌수록 커져요. 서울대 합격했어요. 근데 아직 인터넷에만 봐서 나만 알아. 나만 아는 내 합격한 그 기쁨이 지금 몇 퍼센트죠? 일단 100%예요. 그렇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거 듣자마자 그냥 길길이 뛰고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쵸? 그럼 얘 기쁨이 어떻게 돼요? 200%가 200%.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노트북 사줄게. 뭐 사줄게. 뭐 이러죠. 그쵸? 친척집을 찾아가요. 그럼 친척들이 너 합격했다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뭐 용돈 주고 그러면요 얘 기쁨은 200배, 300배, 400배 올라가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기쁨은 나눌수록 커져요. 근데 슬픔은, 고난은, 아픔은 나눌수록 적어져요. 이게 인격을 가진 인격체가 관계를 이룰 때 가져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당신만 가지고 있어도 넘치지만 그걸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커지시는 거예요. 2배, 3배, 4배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가 눈뚜껑이 열려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순간 첫 번째 대면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이 뭘까요? 자, 이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죠. 행복 이렇게 이제 바꿔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요행행자예요. 다행행자예요. 그러면 복이라는 게 어떻게 왔냐? 저 복이라는 복은 돼지 꿈 꿨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요행.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받은 게 복이에요. 행복이라고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 좋은 사람이 받는 게 복이다 뜻이에요. 그냥 복 그러면 돼요. 복 그러면 이거 복이라고 하는 말대로 다 넘쳐요. 넘치는데 행자를 붙인 거는 자연주의, 그러니까 범신론자들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이라고 하는 건 운이 좋은 사람이 받는 거다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행복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행복 그런 뭔가 막 흐물흐물 녹아지는 어떤 기쁨, 또 뭐 이제 그런 상태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행복 그런 복이라는 단어하고 동질감으로 쓰이기 때문에 쓰긴 쓰지만 원래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모르고 쓰는 단어가 자연이죠. 자연. 자, 이건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 연자는 그러할 연자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연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하나님 만드신 만물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영광이 뭘까? 그때 빛을 창조하시고 또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루하루 좋았더라 하시더니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여러분, 빛이 있기 전에 그냥 흑암이 아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로 깜깜할까요? 우리는 그건 경험을 못 해봐서 몰라요. 근데 거기에는
그 물과 흙이 다 섞여가지고 진구렁창인 데다가 무질서한 데다가 거기다가 빛도 없어요. 아예 빛이라는 건 1%도 없어요. 그런데 빛이 딱 비쳤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쫙 창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거를 질서대로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분류를 해놓으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니까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하늘에 해달별을 걸어놨을 때, 그죠? 바다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좋구나, 좋다, 이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쁨을 하나님 가지신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좋다는 말을 한번 여러분 다른 단어로, 동의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좋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만족한다, 만족. 또 그러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또 감사하다. 또 자, 좋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꾼다면 기쁘다는 말이고 만족한다는 말이고 마음이 평안하다, 조화로웠지 못하면 부조화가 돼요.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도 만족하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삶의 터전에서 사는 것도 만족하고, 또 여러분의 배우자 만난 것도 만족하고, 여러분 아이들 만난 것도 만족하고, 다 만족해. 아주 풀로 만족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풀로 만족해. 그런 만족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해요? 자, 행복에 그럼 뭐 빼봅시다. 뭘 하나 빼요? 행자를 빼봅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복이에요, 복.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 지금 하나님 행복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행복하시죠?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꿔놨어요. 신학적으로 이름을 영광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영광은 뭐죠? 기쁨이 넘치는 상태예요. 자,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모를 쓰면서 부모님께 그 입혀드려요. 이 영광은 부모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걸 의미해요.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영광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보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준 다음에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 주님 제가 행복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실제는 우리에게 뭘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신 거예요. 행복한 건 실제가 뭐예요? 실제로 행복하다는 말, 행복한 상태의 실제는 뭐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진 그 물건 가진 소유가 행복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소유는, 이 물질은 행복의 도구로 통로 역할을 한 것뿐이지 실제 행복은 뭐예요? 마음의 기쁨이 행복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은 뭐냐? 관계에 있다. 관계. 복은 주인이 있어요.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해요.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할아버지, 그래 너도 복 많이 받아라. 그럼 복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서로 복을 갖고 있는데 뭐 복을 주고받고 해?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복을 누가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달님한테 빌고 산신령한테 빌고, 복은 받아야 되는 건 본능적으로 알겠는데 그런데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이 뭔가 살펴봤더니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행복은 기쁨을 가리키는데, 이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왜?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다가갈 때 내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다가가면 생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죽음이고, 연인이 서로 만나야 되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야 되듯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아니죠. 우린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 행복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일,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냐?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는데 12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은 목적을 얘기하라 그러면 첫 번째로 제자 전도시키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사역을 부과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라고 우리가 제자들을 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려고.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회자들은 영광을 나눠주는 일로 바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늘 부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re you happy? 그랬을 때 I am happy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득 채워지고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건축할 때 건축하고 안 걷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두 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7년 만에 교회졌어요. 저는 오히려 교회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은 헌금 걱정하지 말고 전도만 열심히 하자. 부흥만 열심히 하자. 부흥하면 사람들 몰려오면 돈 누가 찾더라고. 돈 늘어나면 그 빚도 갚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는 것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어떤 방법으로 주셨냐?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언약의 주제는 뭐냐?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자, 이 복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지간에 자, 언약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나란히 앉아서 계약서 못 써요. 계약서 쓸 위치가 못 돼요. 하나님이 콧바람만 한번 불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적 인격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5살 손주들한테 할아버지가 나갔다 올 테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라. 그럼 올 때 내가 또 좋아하는 뭐 사올게. 그러면요, 이 아이는 그거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들어올 때 뭐부터 봐요? 손부터 봐요, 손. 얼굴 안 보고 손부터 본다고요. 왜?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앉아서 손녀딸하고 눈높이를 같이 맞추고 그러고 서로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인격의 나이가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이들 인격이나 어른 인격이나 인격은 똑같아요. 생각을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고 의지를 주고받는 건 똑같아요.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도 똑같고요. 인정받기 원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렇죠? 도저히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도저히 쌍방간에 마주 앉아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가능한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놓고 인간들로 눈높이를 맞춰서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안하시는 거죠. 언약, 약속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쌍방 간의 신뢰가 필요해요. 신뢰. 두 번째, 언약을 실천하는, 실행에 옮기는 실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언제까지 돈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돈 갖고 오면 이사갈 준비를, 그래 자기도 이사갈 다른 집을 이미 알아놔야 돼요. 이 사람이 자 내가 계약을 했지만 저 사람 돈 못 구할 거야. 그러면 집을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저 사람이 판다고 그랬지만 안 팔 거야. 그러면 돈 준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신뢰가 형성돼야 돼요. 쌍방 간에 신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실천이 필요해요. 그래서 행동을 옮겨야 돼요. 자,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성경 전체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고 순종해라. 네가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구약 성경 전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자, 너 여기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할 도리가 뭐죠?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 동산 뺏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러면 영원히 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만들어 준 다음에 지키면 보여줄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뺏긴다. 그럼 어떤 내용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반드시 정령 죽는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커버넌트라고 하는 계약적인, 법적인 구성력이 있는 계약적인 단어가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도저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군번이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가 가능하고 약속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복을 주시려고 그런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복이에요. 기복신앙으로 가는 건 잘못된 거지만 복은 받아야 돼요. 난 기복신앙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그럼 너는 저주받고 살아. 아니죠. 우리 복받고 살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행복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복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복은 어떻게 받는 거냐? 돈 벌 때 받는 게 아니고 지위 높아질 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기도 응답 가운데 말씀 읽으면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감동과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갈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 그래서 언약입니다. 이 선악과는 뭡니까?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단어예요. 선과 악. 자, 선과 악은 누가 정의를 해요? 헌법재판소가 해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동성애가 옳다 아니다, 성소수자 맞다 틀리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해요. 무서워요. 거기서 한번 답을 내리면 끝이잖아. 근데 그게 죄인 거예요. 선과 악은 누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또 어쨌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요 엉망이에요. 왜 그렇죠? 선이고 아니고를 사람이 판단하고 있어요. 이건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선